복된 소식,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발송된 서신이죠.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순수함으로 시작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바울이 부재하였던 때를 틈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칭 복음의 교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언변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예수님도 믿는 동시에 이방인인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대인 율법이 규정한 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유대인 전통으로 내려오는 법조항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유대인 전통 안으로 결박시켜 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막 자라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율법과 할례로 결박시켜 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해석법으로 지켜오던 이 변질된 율법을 무거운 짐처럼 어깨에 지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이 나오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교회에 어울리는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외에 다른 어떤 짐을 지우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목사 아들이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느냐?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피어싱이나 뚫고 문신이나 하면은 되겠느냐?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매우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저 깊숙한 곳에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술, 담배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려는 친구가 언젠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어서 교회는 못 갈 것 같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이런 대답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좀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이런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나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한국교회, 이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단지 술, 담배 못하도록 하는 교도소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우리가 무엇을 전하지 않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껍데기와 같은 규범적인 것들만 보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왜 우리의 삶조차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며 정말 주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회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당하며 매도당하는 그들을 찾아가 회복시키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이 기도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제가 대학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때에 기독교 과목 수업 교수님께서 중간고사 문제로, 그때 1번 문제였는지 마지막 문제였는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주기도문을 쓰시오라는 문제를 내셨습니다. 와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문제지를 딱 받고 야, 그게 배점이 제일 높았어요. 배점이 제일 높았는데 주기도문을 쓰시오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완전 주는 문제구나. 우리 다 구제해 주시려고 지금 우리 교수님이 큰 이게 마음을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 터무니없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성실하게 자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딴짓하면서 눈 감고도 주기도문 말하라 하면은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 틀렸어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 학교라고 모아놓은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그 문제를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주에 기대하세요. 한번 문제를 어디서 틀렸을까요? 처음부터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다 외우진 않을 건데 처음부터 한번 여러분 한번 입을 떼어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 틀렸어요. 나라에 임하시오며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 글자 차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명확한데요, Let your kingdom com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시오면은 예수님께서 나라로 가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주님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 뜻이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포로되어 사로잡힌 지옥 같은 그곳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나오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61장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가 사로잡힌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직도 끊지 못하는 술과 담배 문제인가요? 성적인 문제와 어떤 그런 중독의 문제인가요?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악한 생각과 행동인가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본질적 측면에서의 죄를 먼저 말하고 그 열매들로 범법 행위들이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범죄 행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그 실체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속임수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분을 품고 행동하는 악독함, 칭찬과 인정해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교만과 시기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열매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부터, 그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죄가 없으세요. 죄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의 실체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에서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나는 살면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다.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기독교 서적 중에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레디컬하죠. 처음에 이게 적그리스도 불온서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제목이 근데 이제 얇으면서도 기독교의 순수함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글보다 그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글보다 그림이 훨씬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하루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해보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태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서 시멘트 들고 계시는 분, 야, 내가 저분을 밀어드려야지, 이런 막 샘솟는 기쁨이 올라오세요? 가서 막
투명 인간이니까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목숨 걸고 교통사고 현장만 찾아다니면서 야, 저 사람 내가 밀쳐줘야지, 살려야지, 밀쳐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제일 먼저 드세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은 단지 나쁜 행동을 했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죄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키고 나 자신도 모른 채 컨트롤 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투명인간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찬송가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전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나라로 선교를 떠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그 선교지로 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가시는 겁니다. 참 이게 세상적 그 원리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속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늪지대에 빠져가는 사람이 절대로 혼자 빠져나올 수 없듯이 죄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들은 누군가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옷을 여호수아 스스로 벗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으라 명하시고 그 옷을 벗겨주세요. 또한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스가랴 본문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성경이 증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죄를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것을 그냥 소각시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거 그냥 벗기고 내 맘대로 할게, 죄의 문제를 그걸 벗기고 소각시킬 수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정한 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고 싶으신데 이걸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이건 굉장한 딜레마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가득한 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죄가 심판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시행하세요. 그게 무슨 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신 사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그 왜 그러셨을까? 나무에 달리셔서 되게 아프셨을 텐데 그 고통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떤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부터 자라오면서 그냥 계속 고난주간 때마다 듣는 말, 수련회 가서 듣는 말, 그냥 눈물도 안 납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그 진정한 의미가 잘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처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괴로워하셨던 이 잔이 도대체 뭐지? 그게 잘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의 고통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고난은 그 심각한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었고 가시관이 머릿속 깊숙이 박힐 정도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쇠못에 박혀서 죽을 때까지 조롱받는 형벌이었죠. 참 어떤 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는 참 힘든 고난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피하고자 하셨던 이 잔이 고작 이런 채찍질과 쇠못이었겠습니까? 고작 이런 채찍질.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초대교회에 그 정말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교를 당하고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들,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이 길거리에 어두운 길거리에 이 조명등이라 그러나요? 그 횃불로 이렇게 세워서 기독교인들 횃불로 등불을 밝혀놨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이 기독교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주님 이제 만나러 뵈러 가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담대함으로 웃으면서 막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럼 레벨이 높고 예수님은 레벨이 낮습니까? 주님 이제 이 채찍 너무 무섭네요. 이거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 잔 옮겨 주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베드로 같은 사도는 어땠어요? 나는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베드로의 어떤 전승,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두려워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다음의 말씀 구절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나오나요? 네, 고린도후서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삼으심이 되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악의 행위를 저지르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흠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과 치욕을 스스로 지셨고 그 대신 우리를 그 자신의 순결함으로 옷 입히신 것이다. 곧 그 죄악의 더러움을 씻으실 그분께서 전가를 통하여 그 더러움을 스스로 덮어 쓰셨다는 것이다.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가 바로 이 사실의 상징이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전가됨의 개념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스가랴의 본문, 방금 본 스가랴의 본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옷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옷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더러운 모습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그리스도에게 입히고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그 아름다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고통은 채찍이나 때리고 못이나 박았던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과 아픔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극심한 아픔이었겠죠. 그러나 핵심은 우리의 전 존재에 바이러스처럼 가득했던 이 모든 어마어마한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됨으로써 그분은 죄로 여겨지시게 되셨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진노의 잔을 혼자서 모두 받아내시는 그 형벌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쏟아내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치유 사역을 이렇게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것임을 예표하는 사역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46절에 보면 혈루증으로 괴로워하는 여인이 나와요. 4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들이 많이 밀고 있는데 누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재판적 선언이 공포된 것입니다. 사형수처럼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자에게 생명이 허락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묶여있는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일까요? 다시 죄에 빠져 사는 삶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법조항으로 된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법으로서 율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당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하며 궁지에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초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중독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혼전 성관계 때문에 순결함을 잃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회개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 우리의 삶은 이제 그 방향성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걸음은 또 지루한 하루의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함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도하며 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찬양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참 잘 담고 있는 가사의 고백인데,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